자,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6절.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29절에서 30 오늘 6절까지입니다.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꺼리낌 없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죽어서 묻혀 있고 그의 돌무덤은 이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도다. 또 그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지시고 아버지에게서 성령을 약속으로 받아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값주고 피로 사신 교회가 참 예배로 주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참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렸음을 해서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 또 진리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고 참 확신하게 하시고 그 위에 서게 하시고 또 풍성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 이 기록된 사도행전의 말씀에 저희들 마음을 다하여 이 말씀을 알고 또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에 가란 영혼 얻게 하시고 풍성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또 충만함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인도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 오늘 그 29절에서 36절은 그 예수님의 지금 부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부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 승천을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심. 여기 오늘 마지막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았다. 이 부활이 없으면 주와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죠. 오늘 아침 말씀 한번 제목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목이 뭐였죠? 예수님의 주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란 말이죠. 동일한 부활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에 대해서 네 가지 이거는 꼭 아셔야 되죠. 자,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을 믿고 있었다.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예수님하고 부활을 믿고 있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살아계실 때에 이미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언도 했죠. 구약의 그 사람들도 예언을 했고 믿고 예언을 했고 예수님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자, 그 부활에 대한 우리는 지금 12사도와 교회는 부활의 증인이다. 그걸 이제 우리가 마음에 딱 둬야 되죠. 부활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부활만 생각하면 감동과 감격이 있을 것이다. 자, 오늘 역시 베드로의 지금 첫 번째 설교거든요. 사도행전 2장은. 자, 사도행전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증거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지금 부활에 대한 부분,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음 속엔 부활이 반드시 돼 있죠. 들어 있죠. 자,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중요한 성경의 구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가 이 베드로의 사도행전 2장의 부활에 관한 증거, 부활에 대한 설교예요. 됐죠? 내용이 좀 제법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여러분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죠? 빌립이죠. 자,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면 그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좀 내용이 있어요. 어떤 때는 내용이 별로 없을 때. 자, 그럼 세 번째,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듣고 믿고 침례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그렇게 간단히 나와 있지만은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 전했던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자, 이 세 가지가 보면은 베드로나 빌립이나 사도 바울이나 같은 내용들이에요. 같은 내용들. 알았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것도 같은 내용이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자, 다시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 설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거. 자, 사도행전 8장. 자, 오늘 지금 이제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 거 그 내용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거든요. 앞에서도 나왔어요. 좀 이제 계속 이어지는 부분인데,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자, 펴보세요. 사도행전 8장.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알면은 내가 갖고 있는 복음, 내가 전해야 할 복음을 알죠. 사도행전 8장 26절이 나옵니까? 그렇죠? 26절에서 40절까지 나오죠?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함. 여기 복음이 26절 40절 상당히 좀 내용이 있잖아요. 이 내용 그대로 전해도 된다. 사도행전 2장 그대로 전해도 된다. 베드로가 설교한 거. 빌립이 전한 거 그대로 해도 된다. 빌립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나중에 전도자 했잖아요. 전도자 빌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전도자 빌립. 자, 그런가 하면 좀 더 이제 내용이 있는 걸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8절, 사도행전 18장 8절. 자, 이건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리고 그 옆에다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 써놓으셔야 돼요. 왜? 이렇게 전했다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이거든요. 아시죠? 그러니까 회당장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도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고 그랬죠.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도 고린도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듣고 복음을 들었겠죠.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이렇게 나오지 더 자세하게는 안 나오잖아요. 더 자세하게 보려면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 교회 다시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에 얘기했다고요. 1절에서 5절 중에서도 특히 3, 4절이 복음이 핵심이죠. 성경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인하여 죽고 성경대로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랬잖아요. 성경대로.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그 5절까지인데 3, 4절에 특별히 그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서 이제 믿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믿었다면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뒤에 쫙 나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쫙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사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알 때 내가 이 말씀 위에 서 있다 이거예요. 사도행전은 그야말로 사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내용이 사도들의 행전이잖아요. 그야말로 움직임, 응? 액션. 그 사람들이 나가서 증거한 거잖아요. 그럼 오늘날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가서 증거한 것이 이 내용이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가서 전했고, 빌립이 가서 전했고, 또 바울이 가서 전했고, 오늘도 얘기했지만 베드로와 바울은 굉장히 이 사도들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핵심이잖아요. 핵심 리더잖아요. 베드로 유대인들에게, 바울 이방인에게. 자, 그들에게 기적도 행하게 하시고 이 복음도 증거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죠. 특별히 사용하셨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오늘날은 특별히 사용하는 것보다도 온 성도들이, 교회가 이 사명을 맡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들을 세 군데, 사도행전 2장하고 사도행전 8장 26, 40절하고 지금 아까 사도행전 18장 8절, 거기 옆에는 뭐라고 썼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그 내용들을 보면 돼. 그 내용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이거예요. 당연히 공통점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걸 전해야 되거든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믿든지 안 믿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똑같다,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 사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배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섬기고 이렇게 가는 것이야. 그러나 이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는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기도하고 목이 힘쓰고 이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37절부터 보면은 3,000명이 이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거든요. 이 부분을 전해서 3,000명이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이걸 전해서 우리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전해서 소아시아, 즉 터키에 있는 7교회 사람들이 세워지고 구원받고, 유럽에 있는 교회들, 베레아 교회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이쪽으로 와서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 갱그리아 교회 전부 다 동일하단 말이지. 오늘날 미국에 있는 교회나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나, 요즘 그 인터넷에 보면은 좀 내가 이제 몇 차례 좀 이렇게 듣고 그러는데, 이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참 그 사람들의 주장들이 좀 다양하더라고요. 뭐 능동적이냐, 피동적이냐, 깨달음이냐, 뭐 이렇게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뭡니까? 구원의 복음을 정확히 들어야 돼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 듣지 않고서 구원받는 경우는 없어요. 없으죠, 당연히. 나 성경 다 믿는다, 뭐 내가 집 팔아가지고 교회 다 드린다,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구원의 복음을 정확히 들어야 돼요. 그러면 베드로가 구원의 복음을 정확히 전했죠. 빌립이 구원의 복음을 정확히 전했죠. 바울이 구원의 복음을 정확히 전했잖아요. 전하고 이 사람들은 듣고 거기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을 갖다가서 믿었고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정확히 전해야 돼요. 정확히 전했을 때에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한다고요. 마음문을 열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것만 정확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 말하고, 아니 뭐 좀 이제 공개적이잖아요. 이렇게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그 서울 침례교회 와서 그 세미나를 했잖아요. 나도 이제 그 몇 번을 들었는데
또 그걸 들으니까는 또 정동수 목사님 사이트에서 참 그분은 좀 이렇게 나도 그걸 들으니 또 문제가 있더라고. 그랬더니 또 어떤 또 남침내교회 또 교수가 또 정동수 목사님 또 능동적인 게 또 얘기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정확해야 돼요. 반드시 구원의 복음이 증거돼야 돼. 그리고 내가 그거를 봐야 돼.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마음 문을 열어주셔야 돼. 깨닫고. 내가 그걸 갖다가 또 어떻습니까? 그건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믿는 거죠. 가만히 있는 시절로 믿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자기 마음이,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요.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너에 대해서 말하느냐? 너가 그러냐? 그럴 때 예, 내가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게 스스로 깨달아졌다고 말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영접하는 경우 있죠. 근데 그 부분만 정확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왜? 하나님께.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결론은 간단해요. 사람의 각자 경험은 조금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왜? 마음의 상태가 다르다고. 믿음의 상태가 다르다고요. 환경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시인구원 날 따라해가지고 회개와 영접했다. 그건 아니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난 막 5년 후에 깨달아져가지고 난 완전히 믿어졌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마음 상태,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도 다르단 말이에요. 각자 다 다르거든요. 또 믿음에 대해서도 믿음이 적은 자도 있고 큰 자도 있잖아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복음은 완전해요.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단지 여러분들 사람 말 들으면 이럴 것이 많아. 사도행전에 뭐라고 그랬느냐 그 정확해. 사도행전으로 가야 된다고. 사도행전으로 맞습니까? 왜 사도행전으로 가야 됩니까? 사도들이 전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믿고 반응하고 확신을 가졌는가 그걸 사도행전으로 가면 돼. 사람의 말은 경험이 다 달라.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다 달라서 그래. 목사님들이 구원 상담 그걸 안 받고 스스로 10년만 몇 년 하다가 스스로 믿어지는 사람, 자꾸 축적이 돼가지고 믿어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배경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난 교회 갔는데 복음을 전했다면 단순한 믿음으로 받아들였어.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다 환경이 달라.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해서 막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덤덤하게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어떻든 죄에 대해서 더 심각하든 덜 심각하든 간에 죄인이라는 것만 정확하면 되잖아요. 자,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끝도 없죠. 그래서 원래 이거에 대해서 싸움도 좀 있잖아요. 존 메가더라는 사람은 주제권 구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완전히 예수님은 나의 주와 구세주다. 의심도 없이 바로 믿고 헌신하고 해야 되는데 주제권 구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잘 봐서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각각 다르고 믿음의 상태가 다르고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깨달음 이런 종류도 각각 다르다. 우리가 이걸 명확히 하면 돼.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가야 돼. 다양한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잊지 마세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어떤 복음을 전해서 3,000명이 구원받는 건 틀림이 없잖아요. 듣고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빌립이 전했을 때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은 거 틀림이 없잖아요. 그거 부정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 부정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근데 그게 자세히 나와 있느냐? 그렇게 사람의 믿음 상태 또 죄에 대한 깨닫는 거에 대고 영접하는 거 자세하게 나온 건 아니거든. 그래도 기본적인 건 다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로서는 심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교회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초대를 받았고 또 이승인 형제가 거기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왔으니까 나는 더 어떤 교회인가 그 집회를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난 더 잘 알아야 되잖아요. 목회자니까.
그런 관계 되다 보니까 내가 듣고 또 듣고 보니까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잘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또 이제 파종의 달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배경도 다르고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도 다르고 말씀을 대하는 믿음도 다르고, 그러나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진리에 대해서 깨닫는 거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또 구원 못 받았겠죠. 구원받은 증거로 우리는 침례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거 내가 그러면 여기 지금 베드로가 전했던 거, 빌립이 전했던 거, 바울이 전했던 것을 요 세 가지 다를 왕창 내용을 뽑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아셨죠? 자, 그러면 베드로가 전한 게 뻔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신약 성경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같이 사도행전이 없었고 서신서가 없었어요. 사복음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밖에 없었다고요. 자, 그걸 가지고 증거를 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막 풍성해. 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다 이루셨고, 나 지금 말 실제적으로 이루셨고, 그걸 나가서 증거한 그런 내용도 나오니까 우리는 지금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라든지 빌립이라든지 바울은 전할 때에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천상 구약을 인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구약을 인용하는데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알았죠? 첫째가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잘 써놓으세요. 이건 아셔야 돼. 예. 자, 죄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7, 8절까지입니다. 어디요? 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53장 6, 7, 8입니다. 6, 7, 8. 이거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자, 넘어갑니다. 이사야서 53장 갑니다. 지금 이 한 것을 제가 요약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자꾸 이렇게 가르치다가 보면은 말씀을 접하면 확실하게 딱 들어올 때가 있어. 여러분 이거 확 들어와야 됩니다. 아셨죠? 여기 있는 분 다, 우리 청년부도 그렇고 다 아셔야 됩니다. 자, 53장 6절, 7절, 8절입니다. 자, 시작. 됐습니까? 이걸 전했어요. 이거 죄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줄 때 대표적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에 메시아가 우리 모두의 불법을 담당했다 이 말이에요. 졌다 그랬잖아요. 자, 이사야서 53장 6절. 자,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 있잖아요. 양 길을 잃고 바로 가야 되는데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섰는데 오늘 자기 마음대로 사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여러분 그랬습니까? 우린 죄인으로 태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산다니까요. 자기 환경에 따라서 길을 잃고 갔습니다. 아니 양이 길을 잃었어요. 양은 뭐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목자 없이 잃어버린 양으로서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지금 사람들이 떠돌아다 양같이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왜? 목자 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서 예루살렘아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때로는 병아리가 암탉이 없는 것처럼 양들이 목자가 없는 것처럼 길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애매하고 계속 돌아다니.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자, 그런데 돌아서는데 이 중요한 주께서 알았죠?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우리 모두의 불법을 예수님이 지고 가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몇 번 죽는 거 아니냐? 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갔다. 우리 불법을 대신 짊어지고 갔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 가져가셨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자, 근데 불법을 지고 갈 때에 상황을 갖다가 7, 8절엔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7, 8절은. 자, 그때에 보니까 그는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가는 어린이같이 끌렸고 들가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감옥에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바퀴 드러내려. 이는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고 백성들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릴 때 장면 아니에요. 좋아요. 그러면 7, 8절을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습니까? 그렇지요. 사도행전 8장의 이디오피아 그 네시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네시가 읽고 있는 성경이 어디였습니까? 이사야서 53장 7, 8절이었거든요. 그거 써놓으세요. 7절 8절이 알았죠? 7절 8절 요 구절을 마차에 읽고 가는 거예요. 마차에. 우리는 그는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도살장으로 양같이 끌렸고 말도 안 하고 잠잠한 양하고 공정한 판단을 받지 못하고 그는 매달 맞고. 그걸 딱 이사야서 지금 이거를 딱 두루마리 성경 읽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빌립이 보고 너 당신이 읽는 걸 이사야서 이거 깨닫냐 그랬더니 난 몰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 올라와서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상담이 시작된. 그래서 가르쳐 뭘 했다? 예수를 가르쳐 예수님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자, 그 구절이 이제 7, 8절이라고요. 사도행전 8장 32절에 나오거든. 사도행전 8장 32절에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 앞에 게 이제 우리의 불법을 지셨다. 우리의 죄를 인해 죽었다. 이거에 그 7, 8절은 그때의 환경을 얘기를 하는 거.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러분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털가는 잡에 잠잠한 양같이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재판도 엉터리로 받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정한 재판을 못 받아. 일방적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8절 내용을 초대교 사도행전에서 그거를 구원의 복음으로 전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했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자, 이제 하나 끝났어요. 자, 지금 베드로가 전한 거, 빌립이 전한 거, 바울이 전한 거 다 끄집어냅니다. 다 이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불법을 지고 하셨다는 이걸 전했단 말이에요. 핵심이 이사야.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두 번째 전한 거는 그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죽었다 이거예요. 죽고 부활한 걸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부활을 전해야 돼요. 부활을 전하는 것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 어디예요? 부활에 대해서는 시편 16편이에요. 자, 16편. 이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지금 이디오피아 네시가 전할 때 이 말씀 전했으니까 시편 16편을 보겠습니다. 더 이상의 그런 거 없습니다. 16편을 보겠습니다. 16편. 자, 지금 16편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은 그게 요 구절을 했다는 것이 정확히 나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에요. 8절에서 11장까지 내용. 요 내용을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지금 그 28절까지가 그대로 나와요. 알았죠?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쓰라고 그랬어요. 자,
다르죠. 10편, 16편, 8절에서 11절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 예수님의 죽고 난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걸 증거했어요. 특히 10절이죠. 16장 10절 핵심 구절이. 자,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이거 숙제해 가는 부분인데요. 자, 이러므로 내 마음이 즐겁고 내 영광이 기뻐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라. 소망주도 안식하리라. 이 부활에 가는 거라 이게요. 부활 승천. 자, 10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얼굴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저 부활할 거예요. 부활. 특히 10절에 그랬죠.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자, 남겨두지 아니하고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 아니하실 것이 요 구절을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2장에 3,000명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증거했던 거예요. 증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 내용이다. 사도행전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이렇게 16장 펼쳐놓고 사도행전 2장 25절 가보세요. 똑같잖아요. 자,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보았나니 8절이 그렇게 똑같이 돼 있죠? 돼 있잖아요. 지금 시편 16편 8절하고 사도행전 2장 25절하고 똑같지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걸 인용했으니까. 그러면 내 마음이 기뻐하고 이거 똑같잖아요. 9절 26절하고 9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27절하고 16장 10절하고 똑같아. 맞습니까? 똑같잖아요. 16장 10절. 심지어 10절의 핵심이에요. 그 앞이 배경을 좀 얘기하는 거고 10절에 얘기하는 것이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요거에 그것이 사도행전 2장 27절에 나오잖아요.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않을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나머지 이제 28절 주께서 생명의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 그러면은 이사야 53장 6절 7절 8절 특히 거기에서 어느 구절이 6절이 우리 죄를 담당했다 그러고 그 뒤에는 배경을 그 다음에 배경을 담당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 주고 그 다음에 부활했다는 것은 시편 16편 지금 8절에서 11절까지인데 그 중에서도 16장 10절이 핵심이다. 왜? 죽음을 보지 않고 썩음을 보지 않고 일어난다.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두 가지. 주로 이 두 가지를 전했습니다. 두 가지를 전했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전했는데 두 가지 전했으니까 이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바울에게 가봅시다. 정확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지금 잘 따라오시죠?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3, 4절 보세요. 나 역시 받은 것을 못 받은 언제 저희는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뭐대로? 성경 기록대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까? 이사야 몇 장? 53장 몇 절? 6절입니다. 우리 죄들로 인해 죽었다 있잖아요. 정확하잖아요. 정확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3절 해결됐습니다. 복음 4절 묻히셨잖아요. 또 성경 기록대로 그렇죠? 성경 기록도 구약 나와야죠? 어디 나와야 돼요?
묻히셨다가 셋째 날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요게 셋째 날은 없지만 부활에 대해서 지금 썩지 않는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어디? 10편, 16편, 10절, 정확히 10절이라 이거예요. 그거 인용했다니까요, 지금. 정확하다고, 정확해. 베드로가 인용한 것이, 빌립이 인용한 것이, 바울이 인용한 것이, 구약 성경이 죄에 대해서는 53장 6절이다. 부활에 대해서 10편, 16편 10절이다. 자, 한 가지도 사도행전에 가면은 자, 그러면 오늘 본문 34절을 읽으세요. 2장 34절. 시작. 자, 그런데 요거는 어디냐 이거예요. 하나도 아까 십자가에 죽으심 얘기했죠. 부활 얘기했죠. 요번에 사도행전 34절 2장 34절 35절을 보니까 뭐에 관한 거예요?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아니했죠. 근데 뭐라 그러느냐? 친히 이르되, 다윗이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니라 그랬죠. 그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건 승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맞습니까? 승천이잖아요. 승천. 승천은 어디냐?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적 써놓으세요. 지금 거기 가면은 시편 110편 1절에 가면 요 구절을 딱 써놓고 있어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의 발받침이 될 때까지 너는 오른쪽에 앉혀라. 요 승천이 승천. 시편 110편 1절을 딱 찾아보세요. 참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자, 10절. 110편 10절 우리 청년들 읽어주세요. 시작. 네, 승천하셔서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확신합니까? 네, 승천. 자, 이거를 전했어요. 이거를 구약의 말씀 봐라.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되어 있지 않냐? 이사야가 예언했지 않냐? 다윗이 예언했지 않냐? 그 사람들은 이 다윗이라 그러면은 그냥 껌뻑 죽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윗이 실제로 이렇게 썩음을 보지 않고 부활했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 무덤이 있지 않냐? 다윗이 승천했느냐? 아니지 않냐? 이거는 그가 대언자이므로 자기 허리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두고 대언을 했다 그러잖아요. 메시아는 누구에 통했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맞죠? 예수님은 벌써 이 얘기할 때 다윗의 허리에 있었다. 알았죠? 다윗이 통해서 태어나니까 허리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후손이 대통령이 나올 것 알 수 있습니까? 난 다음에는 아마 대통령이 내 자손 가운데 하나가 될 거야. 내 허리에 대통령이 될 사람이 있어. 법무부 장관이 될 사람이 있어. 여러분은 알아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예언해놨다 이 말입니다. 모르죠? 예언이가 문화공무부 장관 되든지 음악 쪽에 말이야. 그러면 여기 누구 법을 전공합니까? 그 사람이 법무부 장관 한동훈처럼 될런지. 하나님은 우리 허리에서 누구 날지를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허리에서 지금 다윗이 이제 그 후손에서 나잖아요. 족보로 따지면.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알고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을 아시고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그 발받침이 될 때까지 넌 앉아 있어요. 발받침이 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지상 재림을 해서 원수가 그냥 다 무찔러지잖아요. 다 이 성경 이렇게 정확해요. 정확해. 우리의 복음이. 여러분 이걸 몰랐잖아요. 구원 상담 받을 때는.
지금 보니까 와, 이렇게 세 가지가 다 합쳐져 가지고 내한테 이 복음이 했는데 나는 단순히 듣고 믿기만 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 세 가지를 전했어요. 자, 결론, 재미있는 결론 36절입니다. 36절 읽으세요. 시작. 야, 여기에 엄청난 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집은 그것을 확실히 알지는 그냥 아는 게 아니고 확실히 알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은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보고 지금 열려 있습니다. 맞습니까? 왜? 아니 그 120명이 되는 사람이 나란 말로 방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광경이 벌어졌잖아요. 자, 우리가 술에 취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지금 전한다 말씀을. 그렇게 하면서 이 구약 인용을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의 말씀 이사야 53장 6절하고 시편 16편 10절하고 시편 110편 1절하고를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감동한다고요. 성령이 감동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결론은 이스라엘의 온 집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라. 내가 전한 거 확실히 알아라.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동일한 예수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대. 좀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지금 삶을 불했잖아요.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주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람들이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 거예요? 그랬단 말이야. 야, 진짜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주를 죽였네.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죽이고 메시아를 죽였으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그 메시아이셨구나. 그분이 주였었구나. 이제 주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이 주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지금 한 것이 이해가 안 되거나 또 잊어버렸으면은 여러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사전에 들어가 보면 나와요. 주라는 말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주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라는 말이 따라서 주라는 말이 다양해요. 권위자라는 말도 있고 주인이라는 말도 있단 말이에요. 광범위하게 쌓였어요. 그러면 이 권위자 주 속에는 나라의 통치자도 주예요. 주 권위자예요. 그 당시에 누굴까요? 그러면 네로죠. 네로. 그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이 네로는 권위자로서 권세가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네로 왕이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고. 진짜 네로 왕이야말로 하나님같이 모였다고. 그 당시에 그 로마 나라하고 그 속국인 이스라엘하고 그러니까 권위가 전부 다 오늘 왜 이렇게 대통령에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권위가 많은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백성들이 권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권위가 있는데 백성들이 권위를 누구한테 위임했어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 윤석열 당선자에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그 황제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야. 굉장하죠. 권위자란 말이. 그런데 그래서 신약 그때의 그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가 주가 아니고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다. 우리의 권위자다. 우리는 그 사람 말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됐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 베드로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이거요. 누가가? 예수님이. 이야,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거예요. 창조주다 이거예요. 권위가 예수님에게 나 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권위를 줬다 이거. 이것이 주라는 말입니다. 주라는 말입니다. 아니 요한복음 20장 30절이죠. 보면은 도마가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도 그 예수님 보고 그렇게 도마도 고백했잖아요. 거기 뭐 베드로도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도 고백을 해야 되죠. 구원받으려면 뭐예요? 예수님이 주다 이거예요. 모든 권위를 다 가지고 있는 분이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이거예요. 주인들의 주다 이거예요. 주인주. 왕들의 왕이다 이거예요. 권세가 굉장하지요. 바로 그걸 고백해야 돼. 주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잖아요. 그 메시아라는 어떻게 써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죄를 인하여 죽고 무시 3일 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다 이거야. 두 가지 되죠. 우리의 주인이고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은 묻어야 된다 이 말이죠. 주와 그리스도로. 자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라. 이야, 이 굉장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라는 말은 권위자, 주인, 창조주, 주권자라는 말입니다. 알았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대속자. 대속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속자라 그러니까 좀 헷갈렸는데 구속자, 구속 나오면 무조건 대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구속이라고 그러니까 가두는 것도 구속이잖아요. 근데 그 한문에서 이 구속이란 말이 대속과 같단 말이에요. 대속. 죄를 대신해 줘.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대속자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걸 둘이 고백해야 되거든요. 그들이 듣고 예수님 야 주에 썼네 주에 썼네 최고의 권위자였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대속자시네 구원자시네. 그거를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너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약에 그렇게 예언했던 분이 죽고 3일 만에 본 야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주다.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제 좀 더 폭넓게 아는 거예요. 그렇지? 그때 단순하게 믿었지만 그래서 이제 37절에 보면 마음에 찔려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이미 받아들이게 됐다. 그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거 이제 다음에 하고 이제 아셨죠? 자 그럼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베드로가 증거한 구원의 복음을 지금 3천 명에게 전했던 구원의 복음을 지금 쭉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구원의 복음 또 빌립이 전한 구원의 복음 또 바울이 전한 구원 복음 잊지 마세요. 세 가지 다 어디 있는 거. 자 그 내용을 전부 다 합쳐서 구약 성경을 가보니까 뭐였다?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 죄를 인하여 죽었다. 그런가 하면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했다. 시편 16편 10절이더라. 그런가 하면 승천을 하셨다.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 앞에 승천을 하셨다. 시편 110편 1절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걸 증거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 바로 이분이야. 바로 이분이 뭐 주와 그리스도다. 야 아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접한 분이 우리가 섬기는 분이 이분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감사하죠. 이제 더 확장이 됐습니까? 이제 더 잘 알았습니까? 자 이걸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고 초대교회가 뭘 했는지를 중요해요. 이것도 지금 우리도 초대교회가 한 것을 사실 그 원리에 따라서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모이고 있거든요. 이 원리에 따라서 꼭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그 내용들은 거기에 예배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믿고 난 다음에 침례받기 때문에 뭐 했느냐잖아요. 그럼 원래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걸 동시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 표준이 되고 잣대가 되고 원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날 오후에 이제 37절부터 47절까지 딱 10구절 하고서 이제부터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 다음에 또 3장에 또 어떤 일이 나는 것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확신합니까?
이들이 전하는 걸 정확히 알았습니까? 예, 잊지 마시고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집에 가서 생각을 하시고 뭐 차를 타고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내가 받은 구원 어떤 의미인가? 그들이 어떻게 전했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때 내가 그렇게 믿었는가 보고 얼른 사도행전으로 오라. 그러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뭐 교수가 얘기하든 박사가 얘기하든 큰 교회 목사가 얘기하든 적은 교회 목사가 얘기하든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은 내가 안 됐으면 난 예수님 진짜 복음 다시 듣고 죄 회개하고 받아들이면 될 것이고 침례 받으면 될 것이고 됐으면 감사하고 그걸 전하고 또 그것을 교회가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